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나이 몇 살이냐? 그럴 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나이 얼마 못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그 모든 세월 자체가 험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러한 아무리 세월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우리 자신들이 잘 몰라서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많이 부르던 찬송이고 많이 들었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장. 179장입니다. 요즘은 잘 못 듣겠더라고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당 보고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부르시니 왜 의욕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기뻐할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숨질 때에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의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으신 자비를 힘입으리.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은혜대로 부르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알차고 의미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안나 여전도회, 안나라고 하는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여인이었죠. 나이 오래도록 살았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나 여전도회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는데, 그냥 꿈에서 만나고 이 다음 주님 날아가서 만나고가 아니라 저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 처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신 예수님도 분명히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서.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광기교회, 저는 어떤 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저는 빛의 기운이 철철 넘치는 교회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처음 광기교회라고 봤을 때 빛의 기운이 막 힘이 철철 넘치는 교회구나. 이 교회 뭔가 소망이 있겠다 했는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얻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함께 충성을 잘하시면 아주 좋은 날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 아론과 훌이 모세를 팔을 붙잡아 줬었는데,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다가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리면은 졌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는 걸 보면 또 다시 모세가 팔을 올리고,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또 내려가고, 그러는 것을 본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붙잡아 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론과 훌도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 팔을 붙잡으려면 자신의 팔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아프지 않아요? 그분들도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루 종일 이길 때까지,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돌을 갖다가 딱 놓고 앉혀놓았을 것이다. 돌 딱 갖다 놓고 돌에 모세는 앉고 지팡이 잡은 손을 이렇게 들으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딱 받쳐주면 되거든요. 서서. 예, 요렇게. 예, 요렇게 받치기만 하면 모세의 팔은 들려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니 몇 날 며칠이라도 들을 수 있고, 그 아론과 훌은 여전히 그 모세의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높이 들었다간 지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걸 깨달으시고 우리 목사님을 보필하실 때 함께 지치지 말고 옆에서 지치지 않게 목사님을 좀 잘 보필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그런 대화를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말 넓고 크고 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죽는다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포기. 자신을 포기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있나 살펴봤어요. 헌신. 그랬더니 불과 4군데밖에 없습니다. 헌신이라고 한 그 성경, 신구약 성경 가운데 4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4군데에 있는 헌신, 그 헌신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금고리 귀걸이 뽑아서 만들고 거기서 뛰놀면서 나쁜 짓을 했어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때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편에, 여호와 편에 설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어요. 딴 자손들은 안 나오는데 레위 자손들이. 그 레위 자손들이 나왔을 때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칼을 차라. 칼은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딱 찼어요. 지금부터 너희들이 진 밖에 나와 있는 자들은 너희의 형제, 너희의 자식이라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레위 자손이 그 칼을 뽑아가지고 진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하였느니라. 세상에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자기 친척,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었대요. 진 바깥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셔? 아니야.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면 다 숨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쨌든 그들을 처단했을 때에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헌신이라는 말씀이죠. 형제, 자기 아들, 자식까지라도 죽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거스릴 때 그만큼 엄격한 그런 율례와 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에 보면은 전쟁을 나가는데 바락 장군 보고 드보라가 그럽니다. 당신이 앞장서 싸우세요. 그러니까 저 혼자 못 갑니다. 선지자님이 같이 가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돼가지고도 용기가 없어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런데 전쟁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군인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많은 백성이 죽었는데 그걸 헌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게 헌신이다.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하신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같은 그 전쟁터에서 방백들이 헌신했다고 사사기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방백들도 헌신했다. 그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내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10편 3절에 헌신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구나 하고 대략 생각하시고 그럼 오늘날 나도 가서 헌신하게 요놈 교회 안 나와 예배당 안 나와 하고 나쁜 생각 가지시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죽이라고 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을 찬양하신 그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의로워서 살인 사형 제도를 없앤 그러한 분들, 그러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대단한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분도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잘못한 사람에게 엄한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강팍합니다. 무서운 걸 봐야 떱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언제나 힘쓸 것 같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이란이 큰 소리 빵빵 치죠. 언제까지 칠까요? 자기만 안전하면 되거든. 백성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자기만 안전하면 돼. 그 가운데서 큰 소리를 막 쳐.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쳐. 그걸 의지하고. 그럼 백성들이 다 그 밑에 복종을 해요. 그렇게 이용하는 못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할 그러한 저기는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죽이라고 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옳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기에 그렇게 누군가 하나를 처단했을 때 그 사람이 처단되어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신 것이지,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수많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 죽이는 일이요, 사형제도가 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쉽게 사람을 죽여요.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막 죽여요. 그런데 사람 죽이면 초범, 경찰관한테 들은 얘기를 들으면 초범은요,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5년이래요. 최하가. 살인범이 5년. 참 하나님보다 자비롭죠, 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비로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재범, 산범 저지릅니다. 살인자들이 나와서 재범, 산범 저질러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재판관이? 아무도 안 집니다. 자기 인기와 표몰이를 위해서 그러한 이슈를 불러일으켜 놓고 자기는 뒤로 쏙 빠져서 가만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 모두가 심지어 그 잘못해서 죽는 자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110편 3절, 이 110편 자체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 그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냥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 다윗은 정말 자기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담뿍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바보같이 살면은 그는 막내면서도 나가서 형들이 하지 않는 양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다윗이 정말 쓸만한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안나 여전도의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 속에는 권능의 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 안나 여전도회 여러분들이 이 권능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한 날, 또 그날이 가까워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러한 이 광기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복된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거룩한 옷. 어떻게 입는 것이 거룩한 옷인가? 특별히 구별한 무슨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입어야 되나? 성가대 가운 입으면 거룩해질까? 여러분, 우리의 외모로 아무리 단장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는 이 즐거인 표현이 즐겁게라고 되어 있죠. 즐겁게. 즐겁게와 즐거이는 다릅니다. 즐겁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움이에요. 즐거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누구를 향한 즐거이? 내가 헌신을 하는데 즐거이 헌신을 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러시겠어요? 날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고 그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 엎으러지고 자빠지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여인들 쫓아가면서 울으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게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을 외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는 하나님이셨다면 굳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런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 뭐 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저것들 마음 싹 바뀌도록 해라 그러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나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을 하셔도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순간 내가 내 자식도 내 모든 것도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걸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헌신,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런 죽을 각오를 하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고. 주님도 육신을 입으시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당할 고통이 끔찍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답니다. 사람이 막 극한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그 땀을 흘리게 되어질 때는요, 피가 섞여 나온대요. 그 땀에.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들은 그냥 이론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이니까. 예. 실질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처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세상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 죄악과 병듦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겨내신 겁니다. 그 모진, 고문, 못으로 막 어떻게 되는 그런 고문까지도 실질적으로 그런 형틀이 있었다니까. 그 당시에 주님을 얼마나 싫어하면,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격동시키면 안 했겠어요? 충분히 하고도 남지요. 넘어진 예수님 등에다가 채찍질하는 정도인데, 그거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 예수님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까지 가셨고, 그곳에서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 죄인들, 당신 앞에 있는 그 죄인들, 외식적인 자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 그 가증 아닌 인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그러한 조롱을 당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사오니.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날이 소중합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보세요. 종말은 개인적 종말도 있고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나라의 종말들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광경들, 이제껏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들었고 보았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그것도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안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찬송을 많이 부르죠. 그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의 기도인 찬송가는 드물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림은 제가 은혜 받았던 때보다도 몇십 년이 가까워졌어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으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징조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이러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안나 여전도회가 아닌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 이거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이 되느냐면요, 새벽의 자궁으로부터 이슬 같은 당신의 청년들이 당신께로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대로 그대로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새벽의 자궁으로부터 이슬 같은 당신의 청년들이 당신께로 나옵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죠. 권능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청년들 그럼 남자만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청년 남녀라고도 하셨어요. 청년 남녀. 그래서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온다. 자궁은 여자만 가지고 있잖아요. 남자들에겐 자궁 없어요. 여자들만 자궁 있어. 아기를 기르는 거죠. 우리 안나 여전도 회원들이 믿음으로 그야말로 여러분이 나이 먹고 늙었어도 그래도 신령한 은혜로 무장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잠자고 있는 시대에 젊은이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아니 이제껏도 예수를 모르던 세월을 보낸 그 불쌍한 많은 초로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돼요. 우리 안나여전도회에 능력 주시면 됩니다. 우리 광교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궁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 안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받는 고통과 살아온 세월의 그 슬픔과 아픔 못 잊겠습니까? 충분히 다 잊고 남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내 여전도회 여러분, 몸을 제물처럼 드리는 거, 그게 헌신입니다. 제물처럼 드리십시오. 전쟁에 나가면 내가 죽으려고 해야 돼요. 죽으려고. 그래야 우리 나라가 이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각오로 헌신하시면 여러분 몸이 제물이 되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로 헌신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거 뭐가 있어요? 기도, 찬송, 봉사, 전도, 구제 등등, 그 모든 게 헌신입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즐거이 하세요. 즐거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즐거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면, 기도를 하더라도 찬송을 부르더라도 그렇게 하시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찬송 한 곡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헌신하신 겁니다. 목소리들 너무 좋고 나이들 드셨는데도 얼마나 잘하나. 우리 김신일 목사님 맨날 옆에 앉으시면 콕콕 찔르면서 나이가 다 60이 넘었어 이러셔요. 아이고 60이 넘으신 분들이 대단하시구나. 목소리도 좋지. 그 목소리도 좋고 한 거 그것 가지고 그냥 진짜 하나님 성령.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야 돼요. 성령이 언제 강림하십니까? 기도할 때 강림하셨죠. 말씀 들을 때 강림하셨습니다. 집중하셔야 돼. 기도할 때도 집중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하시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가지고 내 폐부를 찌르고 내 마음에 감동을 막 넘치게 해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하시거든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그때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버립니다. 옛날 나 같은 죄인 그거 부른 그 가수 누굽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딸이라던가 그분이 그 부른 그 찬송가가 왜 은혜가 됐나? 울면서 항상 불렀어요. 울면서. 늘 울면서. 녹음 테이프 들어보면 울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막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같은 찬송가인데 여러분 목소리만 꾀꼬리같이 아름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혼의 노래를 부르셔서 그 여러분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꾸라지게 하시는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로, 찬송으로, 봉사로, 전도로, 구제로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서 열일 젖혀놓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달려 나오실 수 있는 정말 용기 있는 그런 여전도 회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요, 이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지요. 나사로와 부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 보면 부자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에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걸 받았다. 너 좋은 거. 지금 새로 바뀐 성경이 어떻게 된지 전 그거 안 봐요. 옛날 개약 성경을 보니까 그걸 안 보는데 너 좋은 거 그걸로 살았다. 여러분 자신 기쁘게 하지 마세요. 봉사도 내가 기뻐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찬송도 기도도 무엇이든지 오직 누가 기쁘시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알찬 열매를 얻으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리아는 어디 가서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 왜요? 말씀을 들으려고. 마르다는요,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 준비해. 왜? 예수님 휘장하실 테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 아유 마리아 거기 앉아있는 거 저 지금 바쁜 거 보시잖아요. 좀 내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야, 많은 게 있어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음식 많이 차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딱 하나만 만들어. 이 뜻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다른 의미를 두신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걸 택했다. 마리아가 좋은 걸 택한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 걸 잘 알거든요. 주님이 시장하시다고 막 뭐 해드리는 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 듣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걸 알아, 이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코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요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요 앞자리가 무슨 자리? 옛날 사람들 무슨 자리? 금자리. 여기가 금자리, 황금자리. 그런데 지금은 저 뒤가 황금자리. 왜? 거기는 에어컨도 나오고 목사님한테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냥 목사님 신경 쓰실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저 멀리. 목사님이 앉은 자리 금자리, 우리 전사님 앉은 자리 금자리. 금자리. 뭐 피 빨아먹는 금자리가 아니라 황금자리.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말씀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건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거기에 앉아서 자기 좋으라고 한 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가서 앉은 거예요. 앉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지만 유익은 누가 유익을 봐요? 마리아 자신이 유익을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즐거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짜 짱입니다. 짱. 최고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여러분은 정말 기뻐 뛰며 주를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 뵙는다면 여러분 할 말 잊을 겁니다. 많은 사람보다 여러분을 먼저 찾으실 테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 나를 위한 건가, 내 자손을 위한 건가, 아니면 무엇을 위한 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위한 삶이 된다는 비밀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실 거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나의 삶 자체의 형통함과 평안함만이 있었어요.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시고 내가 내 안에 충만해지고 주님은 내 바깥에 계신 그런 현실을 맞이했을 때 나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떠나갈 때 기분을 여러분은 모르세요. 저는 알아요. 이 배꼽 밑에 단전이라고 있어요. 배꼽에서 딱 자기 손톱 저기 마디 두 마디 그 아래가 단전이거든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단전. 그 단전에서 요만한 반딧불보다도 더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신기해서 쳐다봤어. 그랬더니 이 불빛이 점점 퍼지더라고요. 퍼지는데 제 몸은 어떤 몸이냐? 새카만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근데 빛이 퍼지니까 이게 싹 빛이 점점 밝아지니까요. 물러가더라고요. 물러갔는데 어디로 물러가냐? 끝으로 물러가요. 머리카락 끝,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 끝으로 쭉 빠져나갔는데 기분이요. 근질근질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시원했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말씀 그거밖에 몰랐어요. 말씀, 성경 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밥 먹으면서도 보고 일하다 쉬면서 보고 계속 성경 말씀만 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찬송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 불렀나 몰라요. 그냥 아무래도 목이 터지도록 그냥 나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대상에 가서 찬송가를 인도하는데 옛날 찬송가 인도하는 것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해요? 두드려가면. 근데 이것도 살살 두드리는 게 아니야. 뭣도 모르고 두드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셔. 긴 거 아닌가. 요 손바닥 가운데가요 톡 튀어나와요. 새까만 피가 엉켜가지고 새까맣게 톡 튀었는데 꼭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 같아. 거기에 못자국처럼. 아프죠. 아픈데 계속하면 안 아파요. 터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힘이, 두려움이 없고 그런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신비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네. 날 대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 찬양해.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이 해 살리.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이 해 살리. 사실 이 복음성가를 어디서 배웠냐면 김천의 호렙산 기도원에서, 거기 원장 전도사님이 그걸 부르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거기 왔을 때 그거 부르는데 그때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요. 가서 없어, 그 복음성가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막 찾았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서 그걸 배웠거든요. 가사를 외웠거든요. 여러분, 주님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살려. 그 전도사님 그거 부르면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울어, 그거 부르면. 근데 진짜 그래요.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해 살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냥 맨날 드린다 그러면 맨날 돈 갖다 주는 거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생각하십니까? 야야야, 내 코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지. 냄새가 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지 정말 과부의 두렙돈 같은 그런 헌금이 되셔야 돼요. 그게 많고 액수가 많고 적고 그것이 과부의 두렙돈 같은 헌금이 되셔야지 그것 가지고서 자랑하고 걱정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항상 제가 11조도 그냥 드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리세요. 감사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교인 한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예? 선교연금 한 달에 30만 원, 한 교회에 10만 원씩 30만 원, 세 교회 보냈고요. 그리고 흑자로 돌아섰어요. 교회가 매년 남아요. 그 대신 목회자 사례비는 적었지. 목회자 사례비는 70만 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 혼자니까 70만 원만 주세요. 또 목사님, 한 목사님 그것 받으셨다는데 우리 목사님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이랬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 못된 마음 버리시고, 예, 정말 주의 사자 목사님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나면은 진짜 헌신해요. 목사 아주 양복도요, 맡아서 철마다 매년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도왕인데 서울 가가지고 전도왕 되셨는데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튼 모든 걸 즐거움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물처럼 내 몸을 드리는 것, 그 헌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 듣는 대로 따복따복 따잡수셔야 돼요. 잡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나? 예, 어떻게 먹어요? 어디로 먹어? 눈으로 먹고, 또 귀로 먹고, 또 입으로 먹는데, 입으로 먹는 건 어떻게 먹어요? 아멘. 아멘. 에이멘. 미국 사람들 그러더라. 에이멘. 에이멘이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헌신을 하실 때, 사랑으로 하실 때,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하실 때, 그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실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그날에는 아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엄청 잡아먹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263장 부르시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263장입니다. 그거 전에 한번 부르야 되겠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요.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시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시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시겠네. 아멘.